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또 병 중에 계신 많은 형제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또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하셔서 또 11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 또 12월에 은장의 집회 함께 해주셔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더욱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소망의 즐거움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깐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 때 이제 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주제가 많아서 오늘 잠깐 원래 히브리서 11장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12장 요 말씀을 가지고 잠시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몽헌 현대 회장님께서는 정주영 회장의 이제 5번째 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그룹 회장에 이제 취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북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정말 그 정주영 회장께서 대북 사업을 너무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걸 이어받아서 자기가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회사 창문을 열고 거기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은 가족도 있었고 회사도 있었고 회사도 너무 좋은 회사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부자가 망해도 3대까지는 간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 것처럼 굳이 자기가 좀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죽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음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또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추위, 더위 할 거 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즐겁고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또 사형 판결을 당해서도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지는 그 많은 이제 즐거움들은 대부분 환경에서 오는 겁니다. 뭐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자식이 잘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엄청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조건에 따라서 내가 내 감정 상태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도 바울 사도가 가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주 안에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베드로 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냐면 산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바울 사도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확실하고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이게 보통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북한 이제 탈북민 25명이 이렇게 중국에 탈북을 해서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 하나가 그 사람들을 되게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이들을 한국에 보내기로 이 독일 사람이 결심을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관광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스페인 대사관 앞을 쭉 지나가는데 깃발을 들고 가니까 그냥 한국인이나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스페인 대사관 앞에 공안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통과해가지고 25명이 옛날 탈북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동영상으로 찍혔습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여기 문 하나 두고 문 밖에 있을 때하고 문 안에 들어갔을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문 밖에 있을 때는 긴장하더니 훅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만세 부르는데 저는 무슨 애들 땅 따먹기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땅 다 받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2사람인가 몇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공안에게 잡히니까 얼마나 낙담을 하는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과 그리스도가 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대전에 있는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친척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올 때 쟤는 졸업도 하고 취직도 못하고 왜 저러고 있어? 왜 군대는 왜 안 가?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게 바닥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이제 그 입영 날짜가 옛날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합격하면 학교 들어가는 거고 떨어지면 군대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천국,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이제 나뉘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하는 것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근데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근데 우산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날따라. 근데 합격자 명단을 딱 봤더니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기쁨의 비였을까요? 눈물의 비였을까요? 아이고 비 맞았다고 기분 상할까요?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미룰 수 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쁨 때문에 비 맞아도 괜찮아요. 더 와도 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제 천국 소망을 생각지 못하면 이슬비 같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괜히 짜증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심령에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쁘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화평이 생겨요. 서로 가족끼리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렇게 짜증낼 게 없잖아요. 또 하는 일이 기쁘면 희생도 더합니다. 그리고 기쁨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도 있다고 확실히 믿나요? 천국이 내 거라고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뭐냐면 진짜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소망은 세상에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학문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자리와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게 그게 자기 이제 소원이에요. 그 소망이고.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그거는 이 세상 것이에요. 또 금방 지나가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소망은 무엇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면요 고생은 되는데 기쁨은 넘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하루라도 제대로 살다가 가는 게 진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 밖으로 가면 아무리 소망을 외치고 희망을 외쳐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행복 전도사라고 했던 최윤희 씨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로 출발해가지고 국장까지 승진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그 아주 웃음을 전달하면서 막 이렇게 웃음 치료사 같이 그 행복 치료사처럼 뭐 했던 유명한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책도 20권이나 썼습니다. 그러면 행복, 희망 20권이나 썼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또 희망차게. 그래서 이분이 주로 강의한 내용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모텔에서 그 부부가 혼자도 아니에요. 부부가 동반으로 죽은 거예요. 살자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쓴 유서를 보면 자기는 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가 아픈 사람이
그 건강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수술 받겠습니까? 수술 안 받겠죠. 그냥 포기하고 말 겁니다. 직장 가진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직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직장을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애가 성적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공부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 또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즐거움도 없고 희망차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고난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고 절대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임스 와트의 소망이란 그림이 있거든요. 둥근 지구본 위에 눈 가린 여자가 하프를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둥근 세상에서 위에 앉았는데 철양에게 철부덕 있는 거예요. 어쩌면 눈을 이렇게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프를 치고 있는데 보니까 줄이 한 줄이요.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망했던 많은 줄이 끊어졌지만 줄 하나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줄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줄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 겁니다. 여기 요셉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잘 살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1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감옥에 2년은 웬 말이에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 감옥도 들어가는 건데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두컴컴한 죽을 위기 속에 있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 이집트 왕자 2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그 감옥 안에서 절망치고 있는데 햇볕이 한 줄기 쫙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 쫙 비치는데 뭐가 있으면 싹이 요만하게 뭐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점점 키워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보이냐면 진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일 때 정말 그 애니메이션이 되게 참 좋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이집트 왕자 2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도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소망도 이 세상에 없고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낭망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선이 요즘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넓은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달으면 소망을 가질 텐데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죠? 땅을 너무 많이 봐요. 특별히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해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상황이 가서 싸우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고, 가면 땅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얻을 이익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여가지고요 대성통곡해요. 왜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대성통곡하죠. 그 다음에 어떡하죠? 자기한테 무슨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론을 뭐 내려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그리고 애굽을 어떻게 묘사해요? 자기를 철저하게 그 노예 생활시키고 그리고 고생시켰던 그 애굽에 대해서 거기 좋게 얘기하잖아요. 부추와 왜 고기 딱 싸가지고 이렇게 홀딱 먹었는데 맨날 만나냐? 그러니까 낙막을 하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뜻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40년 생활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보여주셨어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나는데, 그리고 만나로서 계속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앞으로 전진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냐, 저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딱 미리 짐작하면서 뭐냐면 그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 어려움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셔요? 고난을 통과했으면 좋겠고. 야, 이거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죠.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난에 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 중에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형제님들보다는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해 보면 이게 남편이나 자식들을 이게 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의외로 강하고, 이게 기법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 기법을 연구하나 봐.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남자들이 속았다 생각하면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기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또 낙담도 엄청나게 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정말 갈멜산에서 대결하면서 850명을 이제 죽일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는데 아합을 쫓아가가지고 진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까지 쫓아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세벨이 창문 열고, 요즘으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가 창문 열고 얘기하는 거죠. 너 내일 아침에 죽었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비수같이 꽂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체력이 고갈된 다음에 이게 너무 힘이 들면요, 이상하게 낙담이 금방 와요. 뭐가 다 무너진 것처럼 해가지고 쫙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 옛날에는 고난이 있어도 이스라엘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쫙 가는 거예요. 그 호렙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호렙산이 뭡니까? 굉장히 먼 데까지 가서 거기서 동굴 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특징이 뭐냐면, 놀라운 것은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속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물어봐도 아이고 내가 열심히 특심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거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더 많은 것을 준비했거든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했지만 몇 명 남겨두셨어요? 7,000명이나 남겨뒀어요. 그리고 자기 후계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보다 영감이 있는 갑절이나 있는 엘리사를 준비했어요. 아합을 혼내주고 싶었거든요. 아합을 자기 힘으로 혼내주는 줄 알았는데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여로보암 같은 사람 일으켜가지고 뭐냐면 분명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너무 낙담하니까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냐면 여기 잠언 24장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쇠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예. 보면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어떤 분은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잖아요. 근데 환난 날에 낙담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내 힘이 미약해서 그러는데 무슨 힘이 미약하죠? 하나님을 보는 힘이 미약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마음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악인의 형통만 바라보고 사람의 상태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 한나 말고 한나가 이게 도대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분인나는 임신이 줄줄이 하고 그러니까요 남편은 또 국민 남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그래서 선물도 분인나에게 요만큼 주면 한나는 얼마큼 줘요? 배나 줘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임신이 돼요. 임신이 됐는데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줄줄이 애를 낳아요. 그때부터 태가 열려가지고. 그런데 사무엘은 분인나의 10자식보다 한나의 장남 사무엘이 얼마나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너무 자꾸 힘을 나약하게 가져서 자꾸 세상 속에서 방법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늘에 소망 두는 힘을 갖지 않으면 늘 생활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낭만 가운데 있고 힘이 없어지고 힘들고 해결책은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낭만 가운데 있으면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고 힘있게 살다가 낭만을 탁 하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뭔가 노력을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진짜 수양이나 집회를 거치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나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뭔 일 때문에 엄청 낭망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말씀도 안 보여, 기도도 안 돼, 그리고 전도할 생각도 못해, 교회 나와서 교제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소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시편 42편 보시죠.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낭망될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 낙심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설교를 자기가 자기한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야 상현아, 네가 어째서 낭망하냐? 그 인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일 때문이냐? 돈 없어서 그러냐? 힘들어서 그러냐? 병들어서 그러냐? 그런데 어찌하여 낭망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그런데 그 낭망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하나님이 그 낭망한 일을 완전히 뒤바꿔서 찬송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줄지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 31장입니다.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냐. 도움을 구하러, 소망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말을 의뢰해요.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해요. 최근에 누가 생각나죠? 러시아. 얼마나 힘셉니까?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요, 러시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도 와요. 두 나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두 오고 있죠? 전 세계가 경기 침체라는 엄청난 위기가 오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파고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우크라이나도 뭐 무기 더 달라고 다른 나라에 요청하고 러시아도 핵무기 만지작거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게 해결책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더 심각한 사태로 빠질 것 같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속에서 누구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지칠 때에도 힘들 때도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 진짜 인간이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진짜 외지에서 어려운 속에서 주를 기억하는 그 속에서 뭐냐면 이 낭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낭망에 대한 주제가 이제 41편, 42편, 43편에 쭉 있거든요. 읽어보면 나라는 단어를
42편, 43편을 한번 보셔요. 이게 되게 짧은 구절이거든요. 나라는 단어가 51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요. 걔가 왜 그럴까? 그 인간은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을 해봅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한번 집에 가서 자기를 주야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이 빠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야로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열통이 터져요. 그런데 무엇을 이때 묵상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만 안 해요. 그것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낭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천국에 소망을 두는데, 바울 사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몸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 구원이 뭘까요? 지금 바울 사도 입장에서 뭐가 구원이죠? 지금 감옥에서 이게 지금 로마 감옥 같은 경우는 이 착고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쇠구슬 이만큼 있고 심지어 발도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열어져 있으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로마 감옥 이렇게 이제 봤더니 너무 추워요. 너무 깊고 너무 어둡고 위생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곳이거든요. 진짜 현대식 교도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참한 곳이고, 그리고 언제 오늘 사형당할지 내일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 속에서 웃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야, 너 언제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 좀 있으면 구원받아. 나 구원받을 거야. 난 간다. 걱정하지 마. 막 웃고 전도하고 있네? 그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매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얼마나 군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구원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기쁘면서 사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구원받는데 무슨 구원을 말하고 있냐면, 두 가지 구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거기 누구 계셔요? 주님 계셔요. 근데 천국에만 주님 계셔요? 지금도 주님 계셔요? 지금도 주님 계셔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쓰고 있어요? 들 쓰고 있어요?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버려야 됩니까? 살려놔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빌립보 성도 서에 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진짜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추위와 어둠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셨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부족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위기 때에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인디안 성인식 때 아이를 밤중에 저 꼭대기까지 깃발 꽂고 오라고 이제, 그래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표범도 이제 있고 그 위험한 짐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있는 짐승은, 표범이 언제 활동해요? 밤에 활동하잖아요. 근데 창 하나 딱 주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우! 왜 자긴 형이 없는데 자꾸 나를 아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촥 창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깃발 꽂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이 표범이 덮치더래요. 두려움 속에서 창을 찌르려고 했지만 이게 뭐 14살짜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누가 표범을 탁 죽이더래요. 누굴까요? 아버지. 위험할까 봐 뒤에서 몰래 쫓아오고 있었던 거죠. 위험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날마다 동행하실까요? 날마다 지켜보고 계실까요? 날마다 우리 미래를 걱정하실까요? 그리고 순간에 개입을 하셔요. 그러면 놀랍게도 분명히 우리가 위기 순간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절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안다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절한 소망과 기대,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해야 됩니다. 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에 한번 가보셔요. 서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집. 아, 진짜 참. 이게 보니까요. 서울 사람의 소망일까요? 우리도 소망이 있을까요? 집에 대한 소망이 참, 이게 집에 대한 소망이 참 커요. 그리고 입시생들은 지금 이제 수능 이제 좀 있으면 보잖아요. 입시생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수능 잘 보는 거,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사람의 소망이 뭘까요? 짝 잘 만나는 거. 네. 그래서 또 결혼식 하면서 소망이 뭐냐면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1904년에
윌리엄 부스가 이제 구세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군인처럼 했는데 진짜 군인처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빈민굴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왜 자선남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가난한 약자들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진짜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 구세군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이 도움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살 소망이 생기잖아요. 도덕적으로 변형이 생기니까 이 빈민굴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잘 돼도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궁에 초대해가지고 진짜 방명록 같은 거나 이렇게 왕이 이렇게 온 사람들 이렇게 왕이 사인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를 너무 왕이 존경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윌리엄 부스에게 여기 사인 하나 남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윌리엄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또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소망이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안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뭘까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어제 수요 집회 참석하신 분은 알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여기 내게 사는 것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든지 죽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얻든지 잃든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사형 판결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사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가 소망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진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끼리 얘기하다 보면요, 문제가 많아요. 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집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몸 아픈 문제 막 해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뭐죠? 주님 오시면 끝나.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춰간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장례식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가면은 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꼭 대속통곡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 하면 어때요? 장례식장에서 소망을 노래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부활을 노래해요. 오히려 죽음이 기쁨이 돼요. 우리는 좀 덜한데요, 우리는 조금 장례식이 좀 그래도 좀 무거운 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을 그 카타콤에서 보셔요. 죽는 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었기 때문에 죽는 날 무엇이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짜 천국에 가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만 만나요? 미리 소천해가지고
있던 수많은 성도들과 만나면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릿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안 된대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먼저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여기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낭망치 말아야 될 것. 바꿔 말하면 소망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얘기했어요. 어떤 과부가 있는데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뭐 아들이 죽었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억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가서 칼을 들고 가서 내 원수야 내 칼을 받아라 슉 하면은 원수가 풀릴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칼 뺏겨서 내가 찔릴 수도 있어. 그건 정당방위가 돼가지고 누구 손에요? 자기 손에인데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너무 커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해결해 줄 사람 하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관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나무인이요. 그리고 돈 없으면 재판도 잘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재판을 받게 해요? 가서요 맨날 재판관 출근하는데 앞에서 도와주세요. 그냥 진짜 대통령께서도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서 있잖아요.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근할 때마다 누가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줌마 맨날 과부 와가지고 울면서 참 안타까운 표정하고 이게 출근해. 근데 출근할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퇴근할 때도 또 있네. 이게 퇴근할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밥 먹을 때 또 와 있네. 아니 그리고 잠자러 집에 들어가는데 또 쫓아오네. 그러면서 맨날 울면서 얘기하는 걸 원한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진짜 이게 그냥 해치우고 말자. 그래서 재판해줘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7절 한번 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당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망이 되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 안 하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잔소리를 하고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도 소망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를 위해서 간절한 간구, 간절한 그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게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열정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 모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 쫓아다니면서요, 바닥을 쳐가지고 옷을 쳐가지고 물을 갈라버리잖아요. 열정적으로 사는데 세상에 요아스 보셔요. 살 주고,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의 살이라고. 그 치라고 했어요. 치는데 어떻게 쳐요? 탁탁 이렇게 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 소망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죄악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소망 갖고 살면 세상 욕정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이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니까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아주 막 헬스하고 막 튼튼한 사람도, 이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서 몇 년 안에 죽더래요. 근데 저처럼 삐실삐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또 그 수용소에서 길게 살아가더래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무리 힘이 좋고 뭐 그래도 밖에 나가서 가족 만날 소망도 없고, 이게 히틀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상황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수용소에서 결국 죽더래요. 그리고 쇠약해져가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탈모증 생기고.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나 나가서 내 아이 봐야 돼, 나가서 내 아내 봐야 돼, 이런 사람은 그냥 끝까지 살아남더래요. 심지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웃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웃고 살까요? 놀라운 것은 나갈 소망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도와준대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좀 있으면 온대.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이제 몰래 만들어 수신 게 만들어 놓대요. 그러면 아군이 어디까지 왔대, 괜찮아, 분명히 이거 돼. 그러면서 소망을 전파하면서요, 그 속에서 서로 아유 그때까지 살아야 되고 막 도와주고 또 보살피고, 왜냐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남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이게 이 세상 돼가는 거 보면요,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산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안에 진정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겠냐고요. 소망이 잃어보면 절대로 열심히 안 삽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 보셔요. 그럼 표정이 어때요? 분명히 뭐 이게 보셔요. 주일날 여기 새로 구원받은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오시면 이게 커피 사주시는 분이 있어요. 와가지고 그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이렇게 커피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울면서 사줄까요? 웃으면서 사줄까요? 웃으면서 사줘요. 근데 안 사주는 사람 표정 보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굳이 내가? 근데 표정이 즐겁을까요? 힘들까요? 물론 그분도 뭔가 챙기고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정읍교회는 늘 기뻐요. 그런데 일단은 누군가 챙기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이제 그 37세에 캐비넷 만드는, 나무로 캐비넷 만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술 먹고 맨날 나는 막노동이냐?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 교회 밖에다가 제목을 달아놓거든요. 거듭남의 소망. 주제가 그 주제였어요. 근데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가서 왔다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 이 망치질 할 때 맨날 에이구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망치할 때 이게 노래 소리로 들린대요.
쿵탁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박자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랬더니 캐비넷 만드는데, 이게 철 캐비넷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 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신학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서 찬송가 488장을 쓰셨잖아요. 488장이 어떻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절대로 설교 시간에 노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은혜가 안 돼요. 한번 잠깐 보시죠. 488장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 어디 있죠? 예. 예. 539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보시면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참, 이거 보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썩어질 몸, 이 고통받는 몸, 병든 몸,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사람도, 자식도, 뭐 남편도, 그리고 그 의지할 사람도, 친인척도, 사업도, 돈도 내 소망 아니에요.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하나님, 예수님만, 하나님만. 2절에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환난이 오고 물결이 요동치고 마음이 혼란 중에 있어도, 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법은 뭐예요? 소망에 닿을 쭉 하면요, 이 배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가졌던 거 모두 잃을 때. 진짜 요즘 신문에 영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돈 빚 내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막 10억짜리 집을 하나 서울에 겨우 장만을 해서 막 집값 올라가니까 좋아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자가 7%요. 막 이자가 5%고 막. 그러면 지금 한 달에 나가는 돈이 5억 되면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어떻게 돼요? 이자만? 우리 계산이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러면 막 6%만 돼도 막 피눈물이 나요 지금. 그런데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어떻게 돼요?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여러분, 소망이 분명하면 여러분 쓸데없는 거 안 합니다. 이게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탁구 쳐보셨어요? 저는 탁구를 잘 못 치지만 그 조금씩 능가하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자꾸 칠 때 이래저래 이렇게 쳤는데 조금씩 보면 공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어떻게 쳐야 되는지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공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칠 때 쓸데없는 동작 안 해요. 그것만 바로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면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일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예, 소망하는 사람의 8장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자,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자, 농부가 요즘에 이제 추수철이라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요? 1년 기다립니다. 1년 뿌려놓고.
그 어제 이제 추수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바로 밀 뿌린대. 밀. 뭐 언제 걷냐 그러니까 6월 달에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건 1년 농사 진짜 참 1년 농사란 말이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식 키워서 사람 되게 하는데 몇 년 걸려요? 얘는 진짜 소망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 소망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거든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잖아요.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잘 안 됐다고, 조금 생각대로 안 됐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끝까지 해야 그거 소망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데 심었다가 아, 나 진짜 지금 왜 이렇게 안 커? 뺐다가 그리고 아유, 좀 다시 심고 좀 몇 달 지났다가 또 뺐다가 또 심고 자꾸 이래서 하면 이거 잘할까요? 죽일까요? 이거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좀 참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할 때 진짜 이광수, 최만선 씨 같은 경우에는 대대히 빛날 독립투사로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해방 직전에 이게 일본에 전향하는 바람에 얼마나 망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잘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자꾸 끝에 뭐라고 하면 아유,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그만둬야지, 이런 게 많아져요. 전도인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전도인도 많은데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갈렙 같은 경우는 막판에 어떻게 했어요?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땅을 더 달라는 땅을. 왜냐면 점령할 땅이 아직 있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 사도도 병든 몸입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 갔어요. 왜요? 열정이 특심해서? 자기 성격이 원래 지랄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앞에 있는 멸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확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보시죠.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이게 물건을 보니까 좀 부끄럽다 생각될 물건이 있는지 살펴봤대요. 그래서 좁은 서재와 옥장을 살펴보니까 책과 옷장 중에 다른 사람을 나눠줄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웃에게 책과 이 옷장을 탁 나눠주고 보니까 자기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기쁨이 되는지 몰랐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멀리 있으면 시험 공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시험이 내일이면 시험 공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재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느슨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 때까지 뭐냐면 주님이 문고리 잡고 있고 곧 오신다는 각오로 살았거든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옛날에 2000년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20년이나 훨씬 지난 지금은 훨씬 가까워지고 징조도 너무 확실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재림이 더디다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특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내일 결혼식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할까요? 꾸미겠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남편 앞에 부끄러운 아내가 있고 아내 앞에 부끄러운 남편도 있습니다. 서로 이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그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식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큰 소리만 치고. 국민 앞에 떳떳지 못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할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울사도는 대적 앞에서도,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부끄러울 게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양심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죽음을 고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소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곧 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건져내실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소풍 가는 아이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장산 가면 잠이 와요. 에버랜드 가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흥분 상태에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 읽죠. 로마서 15장 한번 보죠. 예.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어떻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짜 이 정옥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진짜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속에서, 모든 소망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정말 기도가 되고, 또 정말 그것이 바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여기 있고 싶을까요? 우리가 진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아이처럼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있던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 소망이 더욱 넘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만큼 참으로 인내하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